5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기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54장 좀 살핀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홀로 된 여인, 바로 사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된 여인. 사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하갈에게 줬죠. 하갈로 인해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사라는 잉태치 못한 여인으로 홀로 그렇게 외롭게 지내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라가 바로 이삭을 얻게 되죠. 그것을 비유한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사라가 아기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죠. 오히려 하갈에게 남편을 줘야 됐고,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잉태치 못한 여인과 같은 족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아래에서 뭐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망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망하기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결국 사라처럼 육체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을 하나님께서 마치 사라가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역을 받는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죠.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육체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거지.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백성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8절까지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큰 궁율로 자손을 모으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가 끝까지 이삭을 잉태하지 못했으면 여자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겠죠. 하갈에게 결국은. 하갈에게 결국 아브라함의 기업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넘겨야 줄 거 아닙니까? 사라가 만약 이삭을 낳지 못했다면. 네. 그러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은 5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이죠. 잠시 너를 버린 것이다. 사라가 잉태치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은 아니죠. 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동안 잉태치 못한 거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날 때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날 때가 되니까 8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리죠.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면 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뭘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자비를 베푸실 것을 바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원래 노아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비합니다. 다른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지라도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구원은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 이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가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과 평강을 받고 대적들은 정죄에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11절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공고하고 광풍에 흔들렸던, 편안함이 없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결국 망해버리는 그런 백성이었죠. 그런데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는지, 봐라.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초는 정말 아름다운 기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초가 비유로 나와 있는 것이 청옥으로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초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인간들이 세우는 기초는 허물어지는 거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초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초죠. 그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밑에서 밝혀줍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됐겠죠.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가 될 것이니,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교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보시죠.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그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37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시 다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되면 그들을 다시 다 살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쟤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는 그를,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는 오는 사람들을 다시 다 살리신다. 그러면서 45절 나오죠.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억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억에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교훈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다. 아버지께로 배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4장 13절을 해석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바로 이 말씀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4장 13절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내 모든 자녀는, 이게 누가 낳은 자녀예요? 구루치 못한 여인이 낳은 자녀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면 뭘 받아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고 나면 크게 평강을 할 것이고 의로 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약 주전 700년경이라고 이때 지금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구루치 못한 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렇죠? 사실 뭘 낳아야 되는데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못한 거니까 망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사를 낳기 전에는 완전히 망한 여인이나 마찬가지죠. 황폐한 여인이죠. 황폐한 여인. 그거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너희는 구르치 못한 여인이 낳은 자식 같은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그래서 반드시 황폐하게 될 거야. 다 망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죠. 애를 썼는데 아무 열매는 없는 거죠. 이 모세 율법 아래서, 그렇죠? 모세가
주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떤 영이 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사라와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580년. 그리고 나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나하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그런데 거기 끝마칠 때거든요.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때가 있는데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갖다가 성전 재건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때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살린다. 내가 살린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살린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죠. 다 죽었잖아요. 결국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온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에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다 살리는 것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원래잖아요. 다시 싹 돌아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54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서게 되는 것이다. 마치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를 하듯이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불의가 없고 공포가 없고 평강의 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징들로 이런 데서 제시가 되고 있는 평강의 나라죠. 이 세상은 이렇게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저렇게도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정말 평강한 것이다. 공포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서부터는 대적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들이 모일지라도 여기서 그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 모여서 싸운다 이 말. 분쟁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이.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죠.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죠. 그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키면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삭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고 뭘 이렇게 모여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해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결국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 옛날에는 이 숯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다 창조했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습니다. 무기 만드는 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자, 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죠.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날카롭게 해서 찔리려고 해도 못하게 할 것이다.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백성을 아무도 송사할 수 없고 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4장의 내용인데 5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죠. 언약 자손들이 연합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합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느껴오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우리는 아무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오라는 소리네. 딱 그 말씀 있잖아요. 원래 물을 뭐 귀한 것을 살려면 포도주와 젖을 살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만 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오는 거다. 뭐 능력이 있어야 뭐 하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있어서 이삭 낳았습니까? 이삭을 받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뭐 자기 능력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능력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뭘 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55장에서 그러니까 54장, 55장이 그냥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야, 이제 알았지? 내게 나와. 나오는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돈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값없이 와. 값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뭘 갖고 나가라고 자꾸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잘 살펴봐야죠. 왜 그러는가? 그렇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서 그러는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쓸만한 것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 숫자에 쓸모 없어도 아무 내놓을 것이 없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2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노력해야 뭘 양식도 없고 그렇죠? 막 돈을 마련해가지고 나가야 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비유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살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냥 밤새면서 일하기도 하고 그냥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초과근무 달고 조금이라도 저 돈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다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다 헛수고하는 거죠. 그거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비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아침 먹었어요. 조금 지나면 점심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계속 사는 것 같죠? 근데 그걸 계속 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양식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양식이 뭐냐? 왜 가짜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교훈을 받는 사람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누구에게로 나온다고 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게 천양식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떡이라고 함으로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해 보이래요.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랬다고 아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내가 천양식이야. 너희들이 살면서 나를 영접해야지 사는 거지. 왜 이방인들처럼 애써가지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양식을 이렇게 육의 양식을 안 먹어도 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 주시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기도해야 안 해요. 물론 다른 이방신 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무신자도 있잖아요.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안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요. 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자녀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기도해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어떤 기도가 효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양식이다. 그거 구해라. 이방인들처럼 구하는 것은 그건 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어떤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 A라는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독교인만 들어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들어가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거 그냥 받은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다 나눠주신 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고 막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했는데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미움받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서 한 말씀, 어찌하여 양식이 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래 아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때 진정한 좋은 것, 하늘의 떡을 먹죠. 시원한 음료를 마시죠. 값없이, 아무 값없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여기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최상의 음식, 최고의 것. 어디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설교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은혜는 어떤 은혜냐?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그걸 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한 나라가 올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내용이 바로 5절까지 내용이죠. 확실한 은혜. 아주 확실한 은혜로 영화롭게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그냥 이게 은혜야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 그럼 확실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순도가 떨어지겠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확실하다는 것은 100% 순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확실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었죠. 왜? 자기들이 알잖아요. 아,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주신 거죠. 바로 그런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 13절까지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예와 표징을 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표징을 삼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6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어떤 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찾아도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는 망하도록 했으니까, 멸망시키도록 했으니까. 이때 아무리 여호와 찾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하신 때가 어떤 때예요? 이때 정하실 때. 이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돼요? 확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귀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간 거예요. 자, 여기가 가깝습니까? 여기가 가깝습니까? 어디가 가까워요? 가깝죠. 가까이 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잘 듣고 있다가, 그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겠죠. 가까이 올 말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만 딱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금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 정하신 때, 포로에서 돌아올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라. 그러면 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 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와야 돼. 그렇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 빨리 와야죠.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오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택한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는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해주겠다. 확실한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이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다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악인과 불의한 자,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럼 오로지 바랄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죠. 바로 그런 말씀을 앞에서부터 계속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불의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들 다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들은 의로워서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다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망해. 계속 그래도 예레미야 막 뺨을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망해? 이러지 않았습니까?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왜 이렇게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그러고 부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느냐? 왜냐하면 8절이죠. 사실 그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확실한 은혜를 베풀기로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서 나가려고 그래, 하나님께.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불의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완전히 사람하고 생각하기 다 다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른 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완전히 다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 다르다. 그러면서 10절서부터 나오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여기 내린 것처럼 비와 눈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면 그것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데 그것이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다 피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늘에서 비 내리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 덥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에서 이렇게 비탈길이 있는데 비를 내려요. 비를 내리는데 여기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가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이 바위를 갖다가 뚫고 지나가나요? 빗줄기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갈라져서 다 내리겠죠. 우연히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겠어요? 괜히 어디다 돌멩이 놓아두신 게 아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멩이가 뒷거리에 하나 이렇게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하나 놓여있음으로 해서 물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룰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가 풍요로운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야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거 다 파악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막 또랑도 파고 뭐 나무도 하고 막 그러다가 산사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완전히 11절에 나온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그렇게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12절입니다. 12절 전에 다시 6절로 올라가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나와 있는 말. 그냥 헛되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처럼 다 되니까 12절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 바로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을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면 평탄하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하나님께 보내려면은 그 사람이 무슨 길을 통해서라도 다 예수께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다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셔가지고 다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오게 하면 이 칭령을 받은 자들은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됐죠. 성전. 예, 이제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다시 성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 예수를 순탄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여호와께서 혼자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되고 영영한 표징.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55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값없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선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56장으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움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음즉. 자,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의가 무슨 의냐?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니까 다시 또 돌아가면 안 돼요. 일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날 것인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나니라. 어떻게 해서 이걸 행하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걸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걸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 아주 그걸 굳게 잡는 인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까, 금방 나타날 것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진짜 몽학선생의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 그 자는
정말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3절서부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이제 율법은 이방인들은 무조건 악인이거든요. 율법은. 그렇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면 안 돼요. 같이 식사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의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구별이 없이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여호와께 연합을 했어요. 이방인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로 교환할 때 이방인도 같이 돌아오게 되죠. 장차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방인도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거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왜? 율법에 의하면 여기 율법은 유대인하고 여기 이방인하고 율법은 딱 다르거든요. 이렇게 율법은 딱 다르고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율법은 뭐예요? 고자도 나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 생육 번성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다 가르는 세상이 이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니 고자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끊지 않게 하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과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자였는데 낳잖아요. 왜 고자인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다 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7절 나오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올 것인데 내가 하나도 그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죠. 단, 제물로.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들의 제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다 완성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8절이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다 쫓겨나잖아요. 다 쫓겨나요. 완전히. 이 쫓겨난 자를 누가 모으셔요?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자가 말하나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본 백성 외에 또 다른 백성을 모아서 그게 바로 앞에 나왔던 이방인들. 그렇죠? 그리고 생육번성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백성에 다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이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느헤미야 5장. 느헤미야 5장 17절 한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해서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포로 시절에 돌아와서 하는 그런 내용 속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도 같이 돌아오게 되고 또 같이 일을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망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일, 돌아오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셔야죠. 흩어지게 하셔야죠. 돌아오게 하시면 이 일이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9절서부터 56장 9절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 우리들 같이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3일 동안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시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명예 은혜로우신 섭리에 대하여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따라서 우리들 항상 여호와를 의리하고 살며 영원한 기업을 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